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깊은 교훈을 깨달아 지식으로만 남지 말게 하시고 내 마음판에 새겨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여 귀한 복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중심을 잡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아버지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날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평탄할 때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과 위기가 닥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역경과 이런 위기가 올 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동굴이 아니라 터널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욥기서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동방의 제일의 부자라 그랬어요. 요새 말하면 재벌 중에 재벌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또 자기가 아들이, 자녀가, 딸이 10명이 있는데 10명이 또 다 죽어버렸어요. 거기다가 또 자신의 건강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동굴이고 절망이에요, 절망.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욥은 끝났다. 끝났다. 그런데 그 아내 역시도 욥에 대해서 동굴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지금 욥이 심한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기왓장 가지고 그걸 구석에서 그걸 긁고 있는데, 그럴 때는 아내가 옆에서 좀 도와주고 가까이 있을 텐데 이 아내가 참 무슨 아내인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도망가 버렸어요. 참 이 욥의 인생이라는 게 굉장히 기가 막힌 인생이죠. 그런데 이 욥은 자기가 처해진 그 상황에서 이 자신이 그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하죠. 동굴은 정말 절망이에요, 절망. 절망이면 우리가 주저앉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 생각하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터널은 끝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역경이나 위기나 어려움이 올 때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동굴이 아니라 터널인 줄 믿고 여러분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모세가 죽은 후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얘들에게 가나안 땅은 정말 축복의 땅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도 있고 분기점이 될 수도 있는 사건이 바로 오늘의 사건입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정말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그들에게 소망이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일이 있더라든지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이 모든 걸 준비를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 한번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 처소를 떠나서 시딤에서 떠나서 요단에 이르렀더니 건너가기 전에 보니까 요단강이 범람을 했다는 거예요. 요새 비가 하도 많이 와가지고 범람하다 보니까 막 바다처럼 강처럼 하고 많은 사람이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단강이 범람했다는 얘기는 무사히 건너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젊은 사람들은 건너갈 수 있지만은 나이 드신 분들이나 어린 노약자나 짐승은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이 여호수아로서는 한 사람도 다침 없이 다 건너가기를 소원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회막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강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요단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흘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보내는데 뭐라고 그러냐?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죠. 그들은 어떻게 하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가기를 소원했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네 자신을 성결케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도대체 성결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 짚어보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이 성결이라는 단어는 거룩하고 깨끗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아시면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거룩의 반대가 뭐예요? 더럽다는 거 아니에요. 이 부정하고 더러운 사람하고는 관계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룩하라는 그 말씀은 항상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성경에 말씀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가 있어요. 그런 전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너 성결케 하라, 거룩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을 직접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고 내 삶을 간섭하시고 역사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성결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관계되는 모든 사물이나 사람은 따로 구별되어 부정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다른 말로 좀 쉽게 설명한 사람이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인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결이란 뭐냐? 나를 죽이고 하나님만이 크게 되는 것이다. 근데 이 얘기도 어려워요. 우리가 더 쉽게 하려면 이런 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사는 것이다. 이게 성결이라는 거죠. 세상에 큰 도전이나 어려움이나 위기가 오면 세상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슨 얘기 하냐면, 야,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런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자. 또 우리 스스로 강화시켜야 된다. 또 큰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힘을 길러야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자신을 성결케 하라는 거죠. 너는 작아지고 하나님만 크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은 커져야 하는가? 나를 성결케 하시는 그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거품을 빼라는 거예요. 나의 안에 있는 죄악들, 내 안에 있는 그 교만, 내 안에 있는 그 고집, 내 안에 있는 그 생각들을, 바람을 빼라는 거예요. 이 바람을 빼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하면 더 이런 거죠. 너 좀 낮아져라, 좀 내려놔라, 너 좀 겸손해져,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겸손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내 자신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회개라는 말이에요.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제일 쉽게 하는 거지, 너 죄졌어, 너 회개하라, 이 소리를 제일 싫어한대요. 이 실제로 회개하는 의미를 잘 몰라서 그래요. 이 회개하라는 삶의 의미는 뭐냐면 바로 내가 낮아지고 내가 작아지고 하나님만 크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겸손한 거. 이 겸손하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내가 피조물입니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내가 주가 되십니다, 이렇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시든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좋은 줄도 알고 진리인 줄 알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아는데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늘 노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 말씀대로 살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겸손하지 못해서 그래요. 늘 내가 교만하니까 하나님보다 앞질러 가려고 그러고 하나님 생각 틀렸어. 하나님 바꿔주시오. 하나님 말씀 바꿔야 돼. 이 시대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인정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에 된다는 것입니다. 이 바람을 뺀다는 게 뭐냐? 마치 겨울에 우리가 운전하게 됩니다. 겨울에 운전하게 되면 눈이 오고 이게 얼음이 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정지했다가 출발하려면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이게 삐끗삐끗하거든요. 초보자들은 이제 이렇게 미끄럽고 눈이 오니까 빨리 올라가려고 엑셀레이터를 확 밟아요. 그러면 한 바퀴 뺑 돌아버려요. 막 왔다 갔다. 그러면 이제 놀래 혼비백산 해버리죠. 그래서 보통 1단에 놓고 그러다 보니까 1단에는 구동력이 세니까 헛바퀴를 많이 돌아요. 그런데 좀 그 운전에 경험 있는 사람은 2단 기아를 딱 놔요. 그리고 천천히 발을 띄면은 차가 힘이 세게 가지고 쑥 전진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원리예요. 그리고 또 겨울 되면 이제 타이어의 바퀴를 좀 바람을 빼잖아요. 한 10% 정도 빼요. 10% 20% 빼면 이 타이어의 바닥이 면적이 넓어져 가지고 이제 미끄러지지 않고 잘 올라갈 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혹시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이 자꾸 헛바퀴는 돌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자꾸 헛바퀴 돌고 자꾸 내 삶에 어려움이 오고 자꾸 하나 건너면 또 어려움이 오고 이런다면 여러분 정말 딴 생각하지 말고 바람을 빼는 작업을 먼저 하십시오. 바람을 먼저 빼셔야 돼요. 혹시 내 안에 뭐가 잘못된 것이 없는가? 거품들이 없는가? 우리 가만히 보면 우리 자신의 거품이 참 많습니다. 이 거품들을 빼시고 여러분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성결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기도하는 삶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할 때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어렵고 문제가 생기면 자기 몸에 힘이 들어가요. 힘이 탁 들어가가지고 야 그래? 나 할 수 있어. 못하지. 그 긍정적인 문제를 탁 가지고 할 수 있어. 더 강하게 하겠다. 반드시 얻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헛바퀴만 자꾸 돌고 어려움이 계속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그냥 바람을 빼십시오. 나를 내려놓으세요. 나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 힘으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야 전진할 수 있고 헛바퀴가 안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운동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참 부드럽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골프를 칠 때 보면 참 부드러운 스윙을 해요. 그런데 이 못 치는 사람들은 있는 힘을 다해서 멀리 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갈비뼈 나가고 어깨 걸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 중에서 제일 갈비뼈 나가는 운동이 골프예요. 갈비뼈 나가고 싶으시면 골프 하십시오. 축구도 마찬가지예요. 축구도 뻥 축구 있잖아요. 골대 앞에서 골 넣는 사람이 왜 못내요? 내가 저 골을 공 넣겠다가 힘을 다하니까 골이 안 되는 거야. 패스하듯이 툭 치면 들어가는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잘 넣는 사람 가만히 보세요. 공이 흐르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오는 결대로 탁 치니까 그냥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딱 받아치잖아요. 탁구도 마찬가지예요. 테니스도 모든 운동이 이렇게 결대로 힘을 빼고 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힘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빼야 돼요. 힘을 내리고 좀 내를 낮추고 겸손하면 일이 술술 풀려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그 이유가 5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자 보세요. 여기 말씀이 뭐냐면 너 자신을 성결케 해. 그러면 내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기이한 일을 역사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함께하기 위해서는 성결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이게 얘기예요. 우리는 종종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참 그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모든 걸 보면 조건부예요, 조건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받지만은 이렇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런 것은요, 조건부라는 사실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고 동행할 수 있도록 나를 거룩한 길을 자꾸 인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어. 나는 너와 동행하고 싶어. 나는 너랑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너! 내가 필요할 때만 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모든 문제를 풀다 보니까 어려움이 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으로는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이나 지혜로는 도저히 건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임재하셔가지고 길을 내시지 않으면 이걸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임재하시려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결케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선행한다는, 성결케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조건이에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보면 뭐 잘 될 때도 있겠지만 대부분 다 잘 안 되잖아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사업하는 사람 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참 기적을 바라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업이 잘 될 때는 또 한없이 잘 되지만 안 될 때는요,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힘이 듭니다. 저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냐?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늘 올바른 관계를 맺어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 올바른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조건이에요. 더군다나 우리에 맡겼던 통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축복의 통로, 능력의 통로가 있는데 이걸 막혔으니 이걸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열어라. 그래야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결만이 하나님의 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 삶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형제 성결을 추구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명령하시는데 그건 뭐냐? 여기 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니까 그 뒤를 따르라. 언약궤 뒤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뒤를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 이런 얘기죠.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앞으로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방향이 중요해요. 방향이 잘못되면요 목표를 못 가는 거예요. 특별히 바다나 사막이나 이런 데서는요 방향을 잘못 잡으면 죽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때 옛날에는 그 방향을 잡기 위해서 별이나 달이나 태양을 갖다가 나침판으로 사용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나침판이 뭐겠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바로 언약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핵심은 뭐냐면 요단을 건너가라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가라. 자, 여러분 요단을 건너가라 하면 인간적인 생각에서 보면 죽으러 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 이해할 수 없고 따를 수 없는 명령이죠. 여러분 왕수천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지금 이제 많이 물기가 올 거예요. 막 물이 막 철렁철렁 넘치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서 물속에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절대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들어가면 저는 자기 팔당에 가서 떨어집니다. 그렇게 위험한 곳이에요. 우리 조그만 개천에서도 물을 보면 여러분 요새 뭐 구례시라든가 뭐 이런데 그 뉴스를 보면요 참
말이 안 나와. 너무 기막혀가지고 사실 거기 인터뷰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뭐가 꽝 그러더만 그냥 순식간에 막 여기까지 차가지고 그냥 간신히 올라왔다는 거예요. 어저께 참 재밌는 뉴스를 봐서 소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531m 산꼭대기 올라갔다 그 얘기 듣고서 아이고 소도 살라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순식간에 인생은. 그러니까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앞서가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하니까 너 앞서가서 나만 바라봐라. 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지혜로운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언약궤 뒤를 따르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어떻게 무엇이 필요한가? 그건 뭐 딴 거 없죠. 바로 자신을 성결케 해야 돼요. 나를 낮추고 나를 겸손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니까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낮아지고 겸손하면 하나님 말씀이 쏙쏙 들어와. 왕이신 하나님이 야, 너 이렇게 해라. 예, 아멘 하고 하지. 내가 잘났으면 왕의 말 듣겠어요? 내 주인 말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성결 조건이 성결하라는 거예요. 성결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예수 믿으니까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물론 인도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을 빼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겸손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는 늘 교만하다는 거예요. 난 교만하네. 그러는데 딱 체크해 보면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난 교만한 거예요. 또 밤낮 생각하기만 하고 머리만 자꾸 굴려. 잔머리만 굴려. 그래서 내 머릿속에서 뭐 공굴러 가는 소리가 나면 그건 교만한 거예요. 또 자기 자신을 판단과 감각에 의지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지도 않고 또 내가 하나님보다 뭘 앞질러 가요. 앞질러 가고 이제 문제를 딱 시킨 다음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행하면요. 실수가 없어요. 근데 꼭 우리가 먼저 하고서 나중에 해결해 달라는 게 우리들의 대부분의 모습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하시고 인도하셔서 여러분들이 실수 없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런 거예요. 나는 분명히 맞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생각, 내 감각이 맞다. 그런데 이게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내 감각과 판단이 굉장히 많이 틀리다는 것을 알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비행사들을 비행 훈련할 때 아주 간단한 훈련을 시키는데 이걸 굉장히 반복적으로 해요. 이 반복하는 건 뭐냐면 비행사들이 비행기를 타면 그냥 이렇게 비행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러면 되는데 막 이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전투하려니까 뭐 총알 피하려니까 미사일 피하려니까 돌아가야 되나. 이렇게 몇 번 돌아가면요. 이 바다 같은 데서는 하늘이 바다고 땅이 이제 바다가 하늘이고 이렇게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 감각과 판단으로 딱 보니까 이게 하늘이야. 그러니까 이제 올라가야 되겠다. 딱 올라가지 말고 계기를 보라는 게 계기를 봤더니 계기가 바다다 이러면 그 계기의 말을 믿고 네 판단과 내려놓고 따르라는 거예요. 이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몸에 배지 않으면 실수하세요. 저도 공군에 있을 때 이걸 봤어요. 갑자기 서해바다에서 훈련하다가 세 대가 비행기 날랐는데 한 대가 물에 빠졌어요. 죽었어요. 난리가 났죠. 정찰부에서 얼마나 난리 났겠어요. 아니 갑자기 멀쩡한 비행기가 갑자기 떨어졌으니 얼마나 난리. 나중에 사고를 알아보니까 하늘이 바다인 줄 알고 그냥 바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기 보는 훈련이 안 되면 이렇게 됐다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항상 이런 거를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무리 내 판단이 옳고 뭐 감각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럴듯해도 우리가 한번 항상 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놓고 한번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이건 아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내 감각과 판단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탕자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뭐 헛바퀴를 돌거나 홀돈의 늪에 빠지거나 어려울 때는요,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오늘이라도 이제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을 돌아오다 보면 좀 내 판단과 내 감격으로 살아왔다. 그렇죠? 그런데 잘 되더라느냐는 게요. 자꾸 실수하고 시행착오를 하지 않느냐 이게요. 그렇다면 이제 내 방법을 한번 포기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자, 한번 이 실험 정신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내 감각과 내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런 결단하고 용기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결단하는 것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지껏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정말 말씀의 그런 자리에서 내가 나가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난 살아가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생활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역경과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떻게 승리하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너희 스스로 자신을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즉 너희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실행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따라 의지하면서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앞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길,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항상 이상한 길로 가요. 낭떠러지 길, 또 실수하는 길, 엉뚱한 방향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놀랍고 기이한 일이 우리 주변에 펼쳐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렇게 해결되지 못하는 실타래 같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저절로 풀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렇게 풀으려고 하는데 안 풀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문제가 우리 삶에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줘요. 또 우리가 이렇게 사망의 골짜기에 빠지고 늑구렁에 빠져도요, 그걸 뛰어넘고 어느새 내가 승리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다면 분명히 이런 승리하길,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한순간 내가 이렇게 순종했더니 문제가 풀리구나. 또 이제 나머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결단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믿음이 성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뭐 예배드리고 되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이것을 내가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라 사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잊어버릴 때도 있고 또 실수해서 또 나락이 떨어질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하여간 기억은 남아있잖아요. 옛날에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렇더라.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 이 기억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기억이 자꾸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반석처럼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이런 적이 있었어. 내가 그때 기도를 많이 했을 때 하나님이 내 길을 술술술 풀어줬는데 왜 요새는 내 일이 안 풀릴까? 그럴 때는 그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자꾸 나가다 보면 나를 믿고 사는 인생이 정말 어리석은 인생이었구나.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살아갈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길이에요. 요단강을 아무나 건너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안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건 바로 이걸 배웠어요.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좋은 길로 가시고 하나님을 가자는 건 틀림없이 실수가 없으신 분이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명령해서 했을 때 그들은 아무런 불평 없이 언약궤 뒤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나 위기가 온다면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말고 떨지 마십시오. 먼저 오늘 말씀의 지혜를 잘 생각하셔서 정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먼저 정립하시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셔서 이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극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우리들이 극복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두 지혜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정말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복받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정말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